나는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뜻하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 상처, 결핍,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또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참 간단하겠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나의 능력 바뀐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층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마주해야 하는가? 굉장히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물론 주관적인 나의 의견이겠지만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으면 나은데,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놓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그런 나에게는 평안함이나 복을 주시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그런 하나님이 야속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간섭하거나 나의 이런 속속들이 그 깊은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그냥 그런 벌을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하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좀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정녕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바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욥기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징계를 받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를 받는데 좀 견딜 수는 있다. 징계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내가 떠나가고 자녀들을 잃고 전 재산 그 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질병을 얻어가는 그런 고통 중에 고통을 겪었던 그런 욥이 그런 징계를 받음이 자신에게는 복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욥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구 하나 토를 못 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징계가 복이라고 말하는 욥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 버나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노하시옵소서. 참 우리들의 고백하고 너무 다르죠.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 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노하시옵소서. 나에게 징계 주세요. 나를 벌해 주세요.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 징계가 복이고 그 징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내가 혹시 그런 징계를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벌하셨을까,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셔서 벌하심을 나에게 허락한 걸까 라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막막한 낙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희락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거의 징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아라. 징계가 복이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고 불편하게 하죠. 징계를 받는다. 좋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징계라고 나온 오늘 이 본문의 이 헬라어의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뜻을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잘못했으니까 벌하심, 잘못했으니까 합당한 분노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심,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이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훈련시키기 위함이래요. 훈련을 왜 시켜요? 왜 우리가 쓰디쓴 인고의 시간을 왜 견디고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거쳐서 더 잘되기 위함이죠. 더 성숙되기 위함이고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겠다, 정금과 같이 세우시겠다, 너를 정금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어, 왜 이렇게 벌하셔?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이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훈련이 유익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순교의 현장, 목숨 걸고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겨내기도 했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순교의 현장,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피 흘림의 현장에서는 그들이 대항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겸비할 때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어도 순교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실패했던 모습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먼저 징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믿음 있는 줄 알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현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고통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군요.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해서 나 그래도 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그래도 칭찬할 구석이 조금은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고통의 순간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니까요,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단순히 빵 잘 먹고 그리고 커피 잘 마시고 이곳이 부흥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가는 거죠.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이 정말 회당과 같은 곳이 되어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나눔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변화되었을 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척척척척 해결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가만 생각하면 그냥 빵 많이 팔고 커피 많이 팔고 이곳에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기를 원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비전 속에서 바라본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정말 갈급한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영혼을 정말 내 것을 다 드리는 희생으로 그 양육하면서 섬길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가 왔으면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내 시간도 내어주고, 내 옷도 내어주고, 내 돈도 내어주면서 그를 세워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으로 내가 세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내 자신감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1층 리모델링 이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인 것 같아요. 몇 구자 많이 헌금하고 낸다고 그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발 하나 걸치고 교회에 발 하나 걸치면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무슨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의 인으로 만들어 간다고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마치 오늘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며 나아가기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연약하다고 말할 때마다 나의 강함으로 나타나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우리를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면, 그것이 벌하심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훈련이라면 그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119편 7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7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징계당하는 시련의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문제 해결되시는지를 발견할 때, 이전의 죄악들이, 이전의 교만함이, 이전의 욕심이 다 떠나가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모르면서 나 잘났다고 사는 그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설프게 믿으면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던 그 죄가 떠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독에 걸린 사람을 누군가 옆에 가서 때려서라도, 정말 때려서라도,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더러운 것에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일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때로는 가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간습이 떠나가고 죄의 습성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구원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태만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태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랬더니 맞대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교회를 안 간 지 한 몇 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이라고 하는데도 귀찮아져서 그냥 대충대충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현 주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안 나오면서 있다가 신앙이 주저앉아서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많이 봉사하고 많이 예배하고 교회 나가기 힘썼을 때는 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내 믿음의 주소, 내 믿음의 형편 그냥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주어진 시련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이제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찾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이 주님 앞에 연단받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로 인해서 나태해져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나눠주시고 섬기면서 우리 믿음의 현장 안에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으로 다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복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진짜 되게 가혹한 말씀이세요. 그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더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좀 고난을 더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들이면 딸이면 고난을 좀 덜 줘야지 더 징계하시겠다. 너무 야속하고 또 너무 강하게 우리를 키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스쳐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징계가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5절과 8절 빠르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벌하시거나 분노하셔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사랑이고 사랑이 징계다,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반드시 온전하게 할 거야, 이런 사랑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조금 가혹하게 느껴져도 청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 가혹한 징계가 너를 향한 유익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뜻 때문에 아들을 징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리는 징계에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진리 위에서만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진리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징계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위에서 우리의 유익 주시기 위한 선함으로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해요. 무슨 징계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어요? 훈련이, 그 고난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거 즐거움 없다라는 거예요. 슬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들이 고난의 훈련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으면요,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출생한 것보다 왜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시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맞이할 결국의 그 종착지 앞에서는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으며 그 마음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심이라. 그 징계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요,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 맺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온전히 훈련을 감당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하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은혜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그 훈련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전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러므로 그 징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징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인지를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전한 후에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지키기 힘들죠. 그래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서 다시 전진하며 나아가세요. 존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는 다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직행하도록 교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렇게 다시 교정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현장 안에서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노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비틀거리는 다리를 다시 곧게 하여 주님 앞에 그 훈련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 주기를 원하시고 의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펼쳐진 고난의 시련의 훈련을 지나가는 그 순간 앞에 욥의 고백처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